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덥고 습한 날씨지만 주님을 아버지 섬기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또 방송을 통해 참여하는 아버지 성도님들도 기억하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복으로 아버지 안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도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와 불신자들도 진짜 부활이 있다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며 그때의 몸은 어떤 몸으로 오느냐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자신이 그렇게 부활할 것이기에 궁금해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와 불신자들은 부활이 있다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론 오늘날의 성도들도 궁금해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궁금해하지요. 안 궁금하십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바울은 농사짓는 원리로 부활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땅에 씨를 뿌리거나 심은 후에 그 씨가 땅에서 썩어야 밀이 자라든 다른 작물들이 자라든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육의 몸이 썩어야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를 뿌리든 그 씨로 인해서 자라나는 것의 형체, 그 모양, 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씨가 밀로 자라든 다른 작물로 자라든 예쁜 꽃으로 피어나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정하십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잘생긴 남자로 부활하면 좋겠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예쁜 여인으로 부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분명한 것은 그것이 나예요. 내가 어떻게 변하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것이 나인 줄 알아요. 자, 이 말은 나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데 몸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몸의 형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할수록 더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죽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이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 뭘까요?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그들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해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기에 해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달도 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영광이 다 다른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영광도 다 다르게 되죠. 또한 땅에 속한 영광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많은 만물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기에 그것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성도라고 다 하나님이 주는 영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땅에 씨를 심으면 밀이나 과일이나 각종 꽃으로 피어나듯이 이렇게 씨와는 전혀 다른 형체로 자라듯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영광스러운 몸은 어떠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얻게 되는 몸입니다.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얻게 되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오느냐? 썩지 않을 몸으로, 강한 몸으로만 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에 영광스러운 몸으로는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지 않기에, 성령과 교통하지 않기에 신령한 몸으로는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저 썩지 않을 몸으로, 강한 몸으로 살아나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몸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바울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교 설명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아멘. 생명의 히브리어 푸셰켄 자오사는요, 영혼, 목숨, 생명, 즉 혼이라는 뜻의 푸시케와 살다의 자오가 결합돼서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거 중간 디포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과거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래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히브리어가 네페시 하입니다. 여기 네페시도 푸시키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존재, 혼, 생명을 뜻하고 하이는 살아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즉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살아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이라고 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럼 왜 아담이라고 할까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태어났듯이 마지막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모노게인, 중생, 거듭나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중생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에스카토스는요, 극도의 맨 끝, 마지막에 가장 가치 없는, 가장 작은이라는 뜻이 있는데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예수님 이후에는 어떤 아담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근데 그 끝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이 어떤 영이냐?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죠. 살려주는 영의 헬라어 퓨뉴마 조이포이에오는 바람, 호흡, 생명, 영이라는 푸니마와 살리다, 생명을 주다의 조이포이에오가 결합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현재 능동태로 쓰여있어요. 현재 능동태라는 것은 지금도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이 가능한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이 주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은 나사로 집에 오셔서 주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 나사로는 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부활이시고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렇듯 주님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기에 지금도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런 부활의 생명을 얻기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먼저 왔으며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온 후에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죄를 범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살아가기에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처음부터 신령한 사람으로 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육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는 후부터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마치 풍선에 헬륨가스를 채워 넣으면 풍선이 점점 부풀어지죠. 그리고 어느 정도 부풀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듯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점점 우리 안에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생각하기에 너 꽉 찼다. 그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부활하시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제 결혼식에 실수를 했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세요. 거의 80 다 되셨는데 딸이 48에 결혼을 하셨어요.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면서 그 딸을 데리고 신부 입장한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을 이루었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다 앉아있는데 아유 내가 딸을 그렇게 보내지 못하고 천국에 갈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그럼 목사님 지금 천국 가셔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들 뭐 이렇게 놀래가지고 제가 말해놓고 이게 실수했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이게 믿는 사람들한테도 천국 갈 거요 하고 얘기가 이렇게 부담스러우니 제가 참 주님 책임져 주시겠죠. 제가 어제 주책을 부리고 왔으니까. 이렇게 먼저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야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즉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속한 자였습니다. 근데 땅에서 나다, 하늘에서 나다라는 단어가 출산하다, 낳다라는 헬라어로 쓰지 않고 못못으로부터, 못못에서부터, 못못 때문에라는 헬라어 전치사 에크를 사용했습니다. 즉, 첫 아담은 땅으로부터 왔고 둘째 사람, 즉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은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어디예요? 근원이 땅이고 하늘이라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었기에 흙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흙으로 창조된 아담의 씨로 인해 태어났기에 모두 흙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인 주님은 아담의 씨가 아닌 성녀로 잉태됐습니다. 단지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을 빌린 것이지만 그 씨는 하늘로부터 왔기에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흙에 속한 자들은, 즉 우리들은 저 흙에 속한 아담과 같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변화된 사람, 즉 하늘에 속한 자들, 이 역시 우리들은 저 하늘에 속한 주님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성도는 아담처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주님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골로새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늘에 있다에서 있다의 헬라어 히파르코는요 현재 능동태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민권이 어떤 시민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해서 옮기다의 헬라어가 메디스템인데 과거 능동태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땅에 속한 자이면서도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구할 때 어떻게 돼요? 하늘에 속한 자이신 주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입다의 헬라어 포레오는 항상 지니다, 입다, 착용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그냥 이 몸에서 입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몸 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의 정자가 난자를 만나 지금의 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씨가 땅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썩음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혈과 육으로 썩을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 혈과 육은 뭐예요? 지금 우리의 몸을 뜻합니다.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 존재 자체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업을 받다의 클레로 노메오는요, 상속하다, 획득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혈과 육군, 썩는 것과 같은 뜻이고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을 것이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인 혈과 육은 썩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울이 여기서 하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썩은 상태로 있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는 개혁 성경에는 51절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는 말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그게 52절에 나옵니다. 즉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헬라어 아토모스는요, 둘로 잘라낼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이라는 뜻이 있고요. 호련이라는 니페는요, 한번 힐끗 볼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찰나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무슨 일이 났어 하고 주변에 볼 시간도 없이 우리가 딱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또 많은 제자들은 자신의 생애 때 예수님이 다시 올 줄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죽지 않고 천국에 가니까. 죽지 않고 그냥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보다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든지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도 주님 앞에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된 상태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칭찬과 상급은 착하게 산다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것이 무슨 일이 잘 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막 뜻대로 되는 막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강단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자칫 그것만 바라보다가는 그날에 주님의 주신 칭찬과 상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좋은 일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53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순식간에 호련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는 헬라어 데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되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회의 삼키다와 여기 아래 구절에 이 멸하다를 한번 원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삼키다의 카타피노는 삼켜버리다, 삼키다라는 뜻이 있고 멸하다의 히브리어 발라도 삼키다, 들이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은 뜻의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쓴 겁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조폭 영화에서 보면 그렇죠. 또 우리도 어렸을 때 썼던 단어입니다. 상대방에게 막 겁을 주려고 할 때 그래요. 내가 너를 오늘 잘근잘근 씹어서 삼켜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어렸을 때. 청년 때. 생각이 안 나네요. 아, 네. 생각이 안 나죠.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날에 하나님의 사망을 잘근잘근 씹어서 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요? 사망, 죽음을. 그렇게 그날에 사망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을 향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55절에서 5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승리, 니코스,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라는 뜻이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망은 항상 우리를 이겨왔고 지금도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왜요? 사망, 죽음은 인간에게 최악의 공포와 두려움을 주어 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사망 앞에, 죽음 앞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한 성도라도 죽는 그 순간만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육이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을 앞둔 성도들에게 항상 찬송가를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사망이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을 바울은 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의 헬라어 켄투로는요, 찌르는 것, 쏘는 것이라는 뜻이 있는데 뾰족한 쇠가 달린 지팡이와 막대기로 소를 찔러 자극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쇠 막대기로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죽는 것이 싫어서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면 마치 활을 맞은 것처럼 쇠 막대기로 찔린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예요. 그것이 사망이 지금 우리를 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은 우리를 찔러 믿음을 저버리게 하려고 하지만 그 순간을 주님 안에서 견디면 자신을 돕고 있는 주님과 하늘의 천군천사를 보게 될 겁니다. 이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즉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셔서 죽음을 통해 마귀를 멸하신 것은 그 죽음이 쏘는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있는 우리들을 놓아주려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천사들을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려고 했다는 거죠. 붙들다의 헬라어 에필람바노는요, 단단히 붙잡다, 굳게 붙잡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단단히 붙잡아서 믿음이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죠. 죽음은 이렇게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죽음을,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이 어떤 도구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죄이며 그 죄의 권능은 율법으로부터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명령입니다. 못모하라 하지 말라의 613가지의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마치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이미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졌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구원의 길로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그러니까 평생 율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켰는데 하나를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니까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을 때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아예 폐하여 버리셨습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3절 그리고 에베소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된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율법을 지킨 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돼지처럼 여긴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킨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폐하해졌으니까 서로 살아가면서 한 세 사람이 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해버리신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네 못하네 판단하면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품고 이해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게 하셨음을 감사하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부활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힘쓰다의 헬라어 페리시오는 넘치다,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일을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무슨 일을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이 뭐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서로 살아가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확실히 있음을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넘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야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수고는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보살펴서 그분을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은 보상이 있습니다.
그날의 주님의 칭찬과 상급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두려움에 사망이 쏘는 공포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한순간의 강을 넘으면 우리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믿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그 소망 안에서 아버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여기 모인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부활의 확실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